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내 음성으로 부르짖을 때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길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이 결핍의 세계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오늘 우리들을 불러서 풍요의 세계와 또 그 사고방식으로 옮겨가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결핍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결핍의 현장에 서 있기도 하죠. 그 피터 스카로지 목사님께서 쓰신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 제자의 삶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그 삶의 속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늦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내게 되어지고요, 삶의 표면 아래까지 살피고 또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깊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나의 재능을 세상에 선물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 피터 스카로지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에 의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복을 더해주기 위해서 내가 선물이 되어질 그런 의향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박진기 강도사님 결혼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까지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주일 감당하고, 또 제가 금요일 날 같이 좀 이렇게 나눌 얘기가 있어서 나누다가 주일 언제 준비하냐 그랬더니 내일이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고 꼭 짬을 내서 결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신혼여행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목사 고시가 있어서 고시 준비해야 돼서 신혼여행도 또 한 주 미루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이제 그 모든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선물로 내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름받은 그 옛날 과거의 모습 중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중에 오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결핍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결핍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내 삶이 해집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부름받았던 그 시간 속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것, 이거는 작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수제자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해서 가장 예수님에게 그 인정받았던 제자입니다.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은 널리 알려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본문일수록 오늘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정말 세심한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역동적인 삶, 그 부름에 합당한 삶, 믿음의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기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던 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사람이 많은 탓이었겠죠.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몬을 비롯한 어부 일행은 밤새 조업을 하고도 얻은 것이 없이 이 낙심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이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단언컨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모두가 우연이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가르치신 것은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지만, 단지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배 위에 오르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일행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던 어부들은요, 하루를 가서 물질을 하고 하루를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은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붕어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를 이 가난한 사람들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때는 먹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싸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가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로 잡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가 나중에는 이 베드로의 물고기,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이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고기를 먹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물고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토종 어종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좀 그래서 막 잡아내는,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주는 그런 그 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물고기가 베스라고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날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일행은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이 베드로 일행의 곤고한 아주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려고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물론 주님이 베드로 일행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처한 형편을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셔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를 다 볼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어진다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셀 수도 없지만 세고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오늘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시고 헤아리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현재적인 삶 가운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다른 문제이든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안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일 것입니다. 만일 이 믿음 없이 그냥 혼자 고민해요, 혼자 그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사단은 그 염려하는 자리, 고민하는 자리에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할 것이고 시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또 천국의 기업까지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왜 오늘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를 알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배에 오른 시몬이 그 주님의 가르침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은 전문가입니다. 경험이 있고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조언은 이게 업으로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갈릴리 이 고기들은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밤에 잘 잡혔고요, 또 그 물고기들이 있는 곳이 깊은 곳이 아니라 이게 그 얕은 여울가에 이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낚시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보면 뭐 한 12시간, 14시간씩 가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못 잡아요. 그러면은 선장이 하는 얘기가 몇 시가 골드타임이다, 그때가 이제 물이 흐를 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요, 안 잡힐 때는, 못 잡을 때는 못 잡습니다. 뭐 한두 마리만 잡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밤새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뼈가 굵은 전문가가 문의 안의 조언,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이게 목수셨지,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는 알고 나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는 아시지만 물고기 잡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르는 게 맞습니다.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그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시몬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참 두 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떠날 그 무리가 있었고, 인생을 걸고 복음에 헌신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요 다 자기 길로 갈 사람들이었고요, 이 지금 베드로는 인생을 걸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가 선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그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을 걸고 복음에 헌신할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람을 낚는 그런 그 사명뿐만이 아니라 헌신하고 그 수고할 수 있는 힘, 순종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힘, 그 능력까지 주십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헌신도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년 12달 여러분, 그리고 10년 20년을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게 저절로 하게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을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달픈 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 순간 자신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단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 베드로의 그런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베드로의 실천적인 순종, 이걸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낱 달콤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진정 그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는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가 가나안 땅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떠났기에 그 놀라운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천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순종하는 자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남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성도,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의 한 단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표적과 축복만 바라고 있었던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셔요?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이 순종하자 여러분 상식이 깨어지고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부들의 표현대로 하면 만선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어부들의 꿈이고 소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몬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저기 가서 그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해서 순종해서 던졌더니 정말 많은 그 물고기를, 만선을 이루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감사보다 먼저 나온 것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이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죄 많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정말 잘못 고르셨어요. 저를 선택하시면 실망하실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저기에 물고기 많다, 지금 그 어뢰 탐지기 가지고 물고기 있는지 없는지 다 이게 보더라고요. 그런데도 물고기 못 잡아요, 낚시로. 근데 보세요, 그거 보지 않고 저기 깊은 데 가서 던져. 거기는 없는 곳입니다. 근데 가서 많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그 물속 보이지 않는 곳에 그 고기가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뭐는 모르시겠어요? 오늘 우리 심령에 있는, 우리 심중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모습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걸 지금 본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조차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결실입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저 주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일을 보고 놀라기만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업에 이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좀 더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승진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작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만선의 기쁨을 이 같은 동료들이 보는데요, 그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물고기 만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봅니다. 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다 아시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죄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시는 목적으로 이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고요. 그래요. 은혜와 은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기 얼굴, 이 몸에 더러운 것이 내게 얼마나 묻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밝은 곳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자신의 몸에 더러운 것, 옷에 뭐가 튀었다든가 얼굴에 문제가 생긴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이 밝은 영광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이 성도의 참된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성도들은 점점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자리, 이게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 영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깊은 데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데 놀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몬만은 예수님께 놀라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자신의 이 죄인임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에 대한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그 죄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내가 내게 더 가치 있는 비전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전을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스스로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주님의 소명을 받고 주님을 쫓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특별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이 베드로의 동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자와 함께 그 동업하는 일을 버리고 함께 주님을 떠납니다. 이제는 동업자가 아니라 뭐가 되어졌어요? 동역자가 되어진 겁니다. 동업을 하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 동역을 하는, 동업과 동역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동업을 하면서 이 동역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만선의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만선을 꿈꾸던 자들이에요. 결혼해야 되겠다,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 되겠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바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만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선을 이루고 보면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런 거예요. 만선을 경험했는데요, 이 만선을 하고 나서 야,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만선을 꿈꾸며 살지만, 여러분, 만선을 꿈꾸었을 때 그때는 뭔가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도 좀 덜한데, 만선을 진짜 하고 나게 되어지면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감정이 이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람들이 하는 그 잘못된 게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선물을 주신 주님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순간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물고기 하나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동업자로 만들려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의 자리,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까지 살리는 그 인생을 살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와 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짐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다 주님을 만났고 과거의 주님과 이 동역자 관계가 형성되어졌으며 이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첫 부름의 현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부름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자 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현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들을 다시 오늘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선물이 아니라 그 본질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다시 한번 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번 더 내딛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하시는 주님께 이제 간구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역자를 제언하실 때 하나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안전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